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대략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그 라오디게아 있죠? 사진 한번 지도 보여주실까요? 네, 보시면 저 골로새 보이시죠? 우리 그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소아시아 7교회 배우셨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저기 인접해 있는 교회입니다. 골로새가 그 밑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에베소서는 저 에베소에서 그 교회 보낸 거고 골로새는 저 골로새 교회 이제 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 편지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바울이 골로새의 교회를 이 편지를 보내지만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지역에 가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네, 이제 화면 넘기셔 주셔도 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였어요. 에바브라는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었고 그가 골로새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곳에 가서 전도를 하여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바울에게 물어봤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 요청에 답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이 골로새서였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아주 중요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영지주의라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져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관념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육 이원론이라고 해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얼뜻 보면은 육은 악하지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적으로는 거룩한 존재가 육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육의 몸을 입고 거룩한 신이 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부정이 돼요? 바로 성육신이 부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뭘 강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길게 기독론적으로 이 서신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계속해서 2절도 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로 또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을 해요. 골로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는 이 성도의 두 정체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몸은 골로새라는 지역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곳에 사는 삶의 정체성을,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의무와 권리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하여 이 세상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난 빨리 그냥 천국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염세주의예요. 나는 이 세상에 미련도 없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현실을 자꾸 벗어나서 등한히 하려 한다면 이건 염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삶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죠. 반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에 끊임없이 집착한다면 이것은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자는 이 세상을 터부시하고 살고 세속주의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곧 너희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나 곧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있는 자들이며 하늘에 이미 시민권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충실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해요. 은혜와 평강을 이 축복은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등등 서신서를 쓸 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은혜와 평강 식상하다, 상투적인 표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그러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은혜예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의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샬롬, 평강, 평안. 즉 외부의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은혜를 느낌과 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침대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포문을 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라고 말해요. 항상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은 정기적인 기도를 했고 그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대면해 보지 못한 성도이지만 에바브로에게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너희를 위하여 때마다 기도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내면화되어지기가 쉽고 개인화되어지기가 쉬워요. 당장 우리의 필요가 있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필요와 우리가 처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유일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는 목회자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목회자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시선으로 교회의 상황들을 살피고 보는 성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귐과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가 집중하여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고 있는가?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들이 교회 곳곳에 침투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전심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영적인 시각이 부족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 기도하는 것도 급급하고 그조차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되어가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인식하면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보이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이 영적인 근심함과 탄식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의 풀리지 않는 일만 가지고 땅을 치고 곡을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와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리게 하여 달라.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하나님 불꽃같이 일어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기도를 하다 보면 밀리다가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누군가의 기도는 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이 매번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신앙이 개인화되고 스스로 내면화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는 순간 다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보존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필요와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이 거룩한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안목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워온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상황을 전해 주었는데 뭐라고 말해 주었냐면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해 줬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죠. 그러나 사랑은 성도와 교회, 성도와 사회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기초하여 수평적인 사랑이 성도와 성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실천이 사랑으로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균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모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일에 적극적이지만 사납고 무서운 분들이 있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눈이 점점 치켜 올라가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거 내 그럴 줄 알았다. 옛날에 그런 권사님들 가끔 있었어요. 뭐라 하면 막 불호령 내리고 뭐 큰일 나면 에휴, 내 그 기도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해. 기도가 깡패야. 그러한 신앙이 되면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한다라는 건 겸손한 것이고 오히려 누군가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넉넉함과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또 사랑은 있지만 이 세상에 사랑이 있으면서도 사랑을 바르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인간적인 사랑을 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동성애도 사랑이다. 그들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해 주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려야 된다. 교회가 사랑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들을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게 아니죠.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랑으로 포용해야 할 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단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서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도 수많은 주의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유업과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희생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운 희생을 할 수 있고 기꺼운 헌신을 하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없이는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의 영광을 기다린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디모데와 디도라는 두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 목회자들이에요.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지를 보세요. 좀만 참아라, 대박 터진다. 100명, 10,000명 될 거야.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렇게 위로합니까? 아니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놓았다. 하늘의 소망을 계속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헌신을 하지 않으며 이 땅에 있는 것을 갈구하며 세상을 향해 점점 빠져드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늘의 소망인데 자꾸 치환을 하여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섬겼죠, 드렸죠, 이거 주세요. 이제 집 주시고요, 이제 건물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라 그랬는데 그 하늘의 소망을 땅의 것으로 치환하여 자꾸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뭘 해요? 딜을 해요.
거래를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에 소망을 둘 때에 믿음과 사랑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누구보다 사모하며 걸어갔고, 신실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적으로 또 하루에도 반복하여 이 세상에 골몰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에 빠져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는 존재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세상에 매몰되면 거기에 심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를 쟁취해야 되고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그럴 때마다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인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과도하게 가지 말자.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하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소망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해 갔는지를 말해주는데 6절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들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은 그때부터, 즉 그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자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깨달았던 것은 그 진리를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제가 수요 설교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지적인 깨달음이 없이는 은혜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깨뜨리시기 위하여 지적인 깨뜨림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은혜가 없다. 우리의 가슴으로 오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 깨달음을 통해 심령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헌신이나 종교적인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희생과 사랑을 오직 기독교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복음은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느냐,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과도한 호의를 깨달을 때만이 성도가 되며 은혜를 누리며 기쁘게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나 구원의 방식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만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항상 인과응보예요.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주지 않고 거저 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주는 것이 없이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선한 삶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심고 싶어 해요. 똑바로 살았냐? 뭔가 했냐? 너 구원받기 위해서 뭘 심었냐?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놔서 대가로서 받는 구원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종시에 자신의 죄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흐려놓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때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죄만 생각나니 내가 뭘 했지? 나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다시 은혜로 받은 구원을 행위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누누이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하찮은 헌신, 저의 보잘것없는 설교, 우리가 드리는 변변치 않은 헌금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헌금이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비교한다면 갖다 붙이려야 붙일 수도 없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으므로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드림이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상급이 되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봉사도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드리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보다. 이게 은혜로 시작하여 육체로 꼬라박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니 30년, 30년 믿으면서 뭐 좀 하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의가 들어오는 것이죠. 복음을 역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도 은혜요, 마침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므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해 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의가 되면 자꾸 보상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했으니까 저거 주세요. 은혜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땡겨 썼고 다 받았어요.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법도를 따라 걸어가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 그럼 이제 내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아멘?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설교했죠. 뭐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이게 내 십자가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럼 다 십자가죠. 십자가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멍이에요. 그걸 은혜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하여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말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바브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났고 거기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까 지도에서 봤던 히에라볼리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에바브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바브라에게 그리고 다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한 명의 성도가 말이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이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3차 전도 여행은 언제냐? AD 53년경에서 57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여행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럼 이 골로새를 쓴 때가 언제냐?
AD 62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었던 시점은, 이 교회를 세운 시점과 볼 때 길면은 10년 전, 짧으면은 5년, 6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가 복음을 들었고 이 편지가 쓸 때를 계산을 해보면, 그가 회심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성장해 나간 것이죠. 불과 길면 10년, 5년에서 6년 정도 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나갔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빛을 아무리 손으로 가리고 덮으려 해도 그 틈새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의 광의를 맛본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역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에 역동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을 상실했다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복음이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는 땅속에 잘 묻어두온 그러한 진주가 된 건 아닙니까? 에바브라처럼 5년, 10년이 됐을 때 한 교회를 세울 만큼 그의 신앙이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한 일꾼이 된 이 에바브라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향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면 됩니다. 신앙은 멈춰져 있는 건 없어요. 가든지 퇴보하는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오늘이 그날일지라도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내년이 오늘보다 나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에서 첫 시간을 또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역동하는